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진화론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저항을 못합니다. 이 진화론이 과학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과학이냐? 이제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설과 추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잠정적인 이럴 것이다라고 추론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중간에 끊어진 미친 링크들이 너무 많아. 논리적으로 귀납되어 있는 철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라는 과학이 아니에요. 진화론은 가설이라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도킨스 얘기를 제가 많이 할 텐데요. 리차드 도킨스라고 유명한 진화론자죠. 도킨스 책은 워낙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이 사람이 다윈이즘 진화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윈주의는 생물학이 아니다. 아주 정확한 얘기. 다윈주의는 생물학이 아니에요. 즉 과학이 아닙니다. 우주와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는 세계관이다. 월드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증거, 다윈이즘이 맞지 않는 증거를 나한테 제시를 해도 소용없다. 내 생각을 바꿀 수는 없다. 정확한 얘기입니다. 진화론이라는 것은 창조라는 지와의 대치에서 무엇을 믿느냐 우리는 선택을 하는 것뿐이에요. 진화론은 과학이고 사실이고 팩트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된다가 아니라 이것도 가설이에요. 자, 이제 이걸 말씀드리겠지만 창조도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젊은 지구론을 기반한 게 창조 아닙니까? 크리에이션. 한 6천 년 정도 됐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시대에 없었어요. 진화론은 이미 65억만 년 먹었죠. 그렇게 얘기한다고. 당연히 그 시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을 무엇을 믿느냐 선택을 하는 거예요. 도키스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엔 중간지대가 없어요. 진화론과 창조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학교에서는 진화론이 과학이고 사실이고 팩트라고 진화론이 기본한 모든 사회과학들, 자연과학들을 가르치죠. 사실은 종교교육을 하는 겁니다. 진화론은 종교교육.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당신 무엇을 믿을 것입니까라고 뉴트럴하게 중립적으로 제시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무엇을 믿느냐를 강제하는 게 진화론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 교육을 받는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화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교육은 다 진화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공부하고 더 책을 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이 잘못된 건지 알아야 되니까. 아, 성경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과학, 모든 사실, 모든 팩트를 나는 이제 들여다보지 않을 거야. 그러면 속아버리죠. 반드시 미혹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혜를 믿는 사람들일수록 아, 이게 뭐가 맞는지 안 맞는지 더 많은 책을 볼 수밖에 없고 더 많은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이 거짓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진화론은 하나의 세계관입니다. 생물학이 아니에요. 과학이 아닙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영어로는 God created living things after their kind라고 나와요. After their kind. 그러니까 성경에는 단 한마디의 단어도 그냥 쓰인 게 없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이 순서대로 보존을 시켜주신 거예요. 수많은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우리는 믿는 겁니다. 창세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장 20절에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고 나오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그 종류대로 after their kind라고 나와요. 그 종류대로. 자, 창세기 7장 14절 볼까요?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만들어졌다고 나옵니다. 그냥 나온 단어가 아니에요. 그 종류대로 after their kind라는 단어는 그냥 나온 단어가 아닙니다. 즉 생물은 종이 있어요. 새가 있습니다. 개가 있어요. 소가 있습니다. kind가 있잖아요. kind 별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after their kind 그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즉 원래부터 새는 새고 개는 개고 소는 소고 사람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종 간에 변이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창조는 이 종별로 창조됐다고 나오는데 진화론은 종 간에 즉 새가 개가 되기도 하고 개가 소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유레나 같은 단세포 물질이 인간이 되기도 하고 총간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변화, 갈라파고스 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찰스 다윈이 갈라파고스 섬에 있는 고립되어 있는 섬에 있는 동물들을 보고 아 이게 대륙에 있는 동물들과 생김새가 다르더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변화, 즉 종간의 변화의 증거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거짓말이죠. 성경에는 종간의 변화는 없다고 나오는데.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이 변화는 뭐냐? 종 안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예요. 여러분 젖을 많이 내는 소가 있고 젖을 못 내는 소가 있어요. 그런데 젖을 많이 내는 소가 특정한 지역에 고립되어 있으면 굉장히 발달이 잘 돼 있는 소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종 안에서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 간의 변화는 아니에요. 이걸 소진화라고 합니다. 종 안에서 이루어지는 변화. 예를 들면 키 큰 사람들이 있고 키 작은 사람들이 있는데 키 작은 사람들을 작은 좁은 섬에다 모아놓고 몇백 년 지나면 아마 그 섬의 인구들은 키가 작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유전되는 거니까. 이건 종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원숭이가 되지는 않는다고요. 이걸 소진화라고 얘기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생물학에서 진화라는 단어를 쓸 뿐이지 이건 변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진화는 아니에요. 에볼루션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종간의 진화가 있다는 거예요. 유래나 단세포 물질이 점점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종간의 진화는 지금까지 어떤 화석으로 입증된 적이 없어요. 어떤 물리적인 증거가 나온 적이 없어요. 어떤 과학적인 추론이 실제로 입증된 적이 없다고. 종간의 변화는.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생물이 기원했느냐?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돌연변이라는 게 나왔다. 1970년대 돌연변이론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유를 많이 생산하는 소가 있고 우유를 적게 생산하는 소가 있는데 우유를 적게 생산하는 소가 갑자기 염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돌연변이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엑스맨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역시 그 유전자가 만일 우유를 적게 생산하는 소가 있었다면 그러다 갑자기 염소 같은 소가 나왔다고 치자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돌연변이처럼. 그런데 이 돌연변이 된 유전자는 그 형질이 우성이 아니라 열성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지속될 수가 없다고 나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돌연변이 갑자기 물고기가 말이에요. 발이 달린 것 같은 물고기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런 돌연변이 된 물고기는 계속 생존을 대를 이어서 할 수는 없다라는 게 과학적으로 또 입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은 과학으로 입증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윈마저도 종의 기원, 오리진 오브 스피시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내 주장에는 정말 치명적 약점 세 가지가 있다. 가장 근심스러운 특성이 있다. 뭐냐? 그 나중에 한번 보세요. 화석으로 된 징표가 없다. 저 프루프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은 하나의 가설이다. 추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입증된 게 없습니다. 진화론은 입증된 적이 없어요. 그 뒤에 많은 학자들이 이거를 화석으로 갖다 붙인 거예요. 왜냐면 멸종된 화석들이 훨씬 동물들이 훨씬 많으니까. 멸종됐다는 것은요.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사라진 건데 그 종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근데 왜 사라졌느냐? 몸집이 커서 그렇단 말이에요. 몸집이 크면 멸종되기 쉽단 말이죠. 지금도 코끼리도 멸종되고 있고 사자도 멸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집이 훨씬 큰 것들은 멸종이 일찍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끼워 맞춘 거예요. 아, 예전엔 이렇게 조그맣던 게 그 다음 커지고 그 다음 커지고 이런 식으로 화석을 끼워 맞췄는데 이건 클립처럼 레고처럼 조립을 한 거지 실제로는 이게 입증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적이 전혀 없다. 말한 김에 딱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할게요. 이러다 보니까 그럼 생명체가 어떻게 인간이 됐을까? 아니 하나님 분명히 창조하셨다고 나오는데 이걸 부정하려고 보니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리차드 도킨스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증거를 나한테 드리며도 나는 안 믿는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들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해켈이라는 사람이 배아 발생도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죠. 저희 생물책,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생물 시간에도 이 해켈의 배아 발생도를 배웠고 지금도 아마 배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작은 물고기에서 점점 사람의 배아로 이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진화하는 거예요. 지금도 배우는데
이 해켈의 베아발센들은요, 완전한 날조예요. 아니, 그냥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는 날조된 겁니다. 해켈이라는 사람은 무생학자입니다. 즉, 백인이 우월하다는 철학적 확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스케치북에다 그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린 게 베아발센들이에요. 이게 마치 과학인 것처럼 통용이 되는 거라고요. 아, 이 루시는 얘기해야 되는데. 자, 루시 얘기만 하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지금도 스미소니안에 삐까번쩍하게 나와 있는 인류의 최초의 기원, 즉 유인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가는 중간 단계. 왜냐면 원숭이에서 사람이 왔다라는 게 진화론의 주장이니까. 그러나 이거 잘 알려진 얘기지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사람의 화석이 아니죠. 즉 유인원의 화석이 아닌 거예요. 루시라는 애칭이 붙어 있는 이 화석은 말이죠. 도나ル요한슨이라는 사람이 지금 살아있나? 몇 년 전에 죽었나? 그럴 거예요. 41년생인가 그럴 텐데. 어쨌든 간에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을 겁니다. 이 오스트리아나 피데쿠스는 유일원의 화석이라는 그 루시라는 이름을 붙인 유일원의 화석으로 완전한 뼈가 나온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진화론이라는 게 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화석을 찾다가 나중에 확인된 것은 너클워커라는 게 있어요. 너클워킹이라는 게 네 발로 걷는 거 아니에요? 네 발로 걷는 게 너클워킹 아닙니까? 그 원숭이 유인원들이 걷는 게 너클워킹이잖아요. 긴팔 원숭이처럼 이렇게 다니는 거. 그러면서 이 너클로 걷는 게 너클워킹이에요. 이 너클워킹을 하는 원숭이의 화석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200m 떨어진 데서 사람의 뼈와 비슷한 것도 발견이 된 거예요. 심지어 3km 떨어져 있는 데서도 발견했습니다. 최장 3km. 그래서 이 너클워킹이라는 원숭이 화석에다 3km까지 떨어져 있는 사람의 화석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조립을 한 게 바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장소에서 완전한 뼈의 화석이 나온 게 아니에요. 진화론은 입증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과학이 아니라고. 이 사람의 확신과 철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주장을 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 조합을 한 거니까. 완전 프랑켄슈타인처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도 모든 과학 기념관, 박물관 안에 다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인류의 최초 기원이라고 돼 있고, 과학 교과서의 시작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종교입니다. 진화론은 종교예요. 하나의 믿음의 철학, 빌피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게 워낙 모든 과학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사회과학, 사회 진화론, 심지어 신학에도 영향을 미쳐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 믿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이 진리를 믿는 건데, belief인데 믿음이 아니고 마치 또 다른 하나의 종교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바꿔달라, 환경을 바꿔달라, 사람을 바꿔달라, 기도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것을 과학과 사상과 이념으로 심지어 이데올로기로 정당화해 놓은 게 진화론과 진화론에 기초하여 수많은 세상의 초등학문과 헛된 속임수입니다. 나의 오늘 하루도 예수로 살게 하소서. 날마다 십자가 지며